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요 성령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흰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롱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해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중 부정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중 부정을 쓰는 것은 강한 긍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에는 자기가 들어가는 지옥에 함께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여기서 끌려갔느니라, 이 말의 표현은 소가 사람에게 끌려가는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소는 사람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장사라고 하더라도 소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에게 끌려다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소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소의 코를 뚫습니다. 이 코뚜레라고 하는데요. 코를 뚫어가지고 이 곱비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곱비를 끌어당기면 소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곱비를 끌고 가면 그 소는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닙니다. 또 소도둑놈이 곱비를 잡고 끌고 가면 소는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콧뚜레를 끌어가지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이 콧뚜레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끌고 가면 돈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또 건강으로 끌고 가고, 욕심으로 끌고 가고, 죄로 끌고 가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끌고 가고, 또 염려로 끌고 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콧뚜레에서 벗어나서 이 마귀가 끄는 이 삿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이 코에 이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이 곱비를 통해서 끌고 다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곱비를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예배도 잘 안 드렸거든요, 또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느낌이지요. 신앙생활은 자기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성령이 계시기도 하고 느낌으로 성령이 안 계시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두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을 보면 좀 더 쉽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세요.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아마 예배드리는 분도 누구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또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저주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체크리스트가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하셨죠? 그것은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루에도 우리가 몇 번씩 10번도 넘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확실하시죠?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아, 성령님이 계시니까 다행이다, 안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이끄실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실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세 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욕심으로 받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다 욕심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성령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그 방점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점이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에 모이고 있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셀에 모여 있지요. 너무나도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내 위주로 있다면,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면 셀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있다면 절대로 나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공동체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도 채워지고 나도 채워지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함의 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성경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모두 주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들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사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들 분별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각종 방언 말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홉 번째는 방언 통역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모두 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이것들을 점검하고 또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줄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게 될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것들을 나누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이 은사가 각 셀 안에 넘치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주님 계신 곳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소멸될 때의 나타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목마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만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계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계신 예배의 터전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셔서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각 셀에 넘쳐나게 될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셀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성령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에 모였다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또 우리 셀이 성령의 충만한 셀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 그 역사를 붙들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힘써 지킵니까?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겸손과 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셀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 셀이 성령의 은사를 발휘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각 셀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멋지게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또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길 원했다면, 우리가 모일 때도 내 유익만을 구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우리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며 나가는 아버지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셀이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각 셀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을 축복 대성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도전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이끌림 받았던 삶에서 이제는 청산하여서 아버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셀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귀한 금요 성령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는 삶을 청산하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셀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